오늘은 세상 것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없으면 불신자가 생각하는 눈, 불신자가 바라보는 관점 그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인 질병 시대를 만나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빈곤하고 그리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혼란을 느끼고 있는데 왜 그런지 이유조차 모르고 그렇게 당하고 있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보려고 자꾸만 어떤 쾌락적인 걸 찾고 그리고 안도해 주는 걸 찾고 그리고 약물을 찾고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저녁을 마무리하는데 소주 한 병을 이렇게 마시지 않으면 잠이 안 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하루면 괜찮은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한 병으로 끝나겠어요. 또 기분 좋을 때는 더 먹고 또 나쁘면 나쁘다고 더 먹고 그래서 완전히 자기가 망가지는 거죠. 그 정도도 괜찮습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마약이라는 걸 쉽게 접할 수 있대요. 요즘은 경찰한테도 추적 안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또 많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끼리 뭔가 은어 소통돼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구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취해가지고 돌아다니고 더 문제인 건 요즘에 SNS 이런 게 발달하니까 그게 뭔가 이렇게 멋있는 그런 놀이인 마냥 그렇게 흩어져 있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이랑 같이 대화를 하다가 제가 길동에서 이렇게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대뜸 그래 우리가 복지원을 하는 사업을 하는데 그 아이들이 저 시골에 있다가 위로 올라온답니다. 20살이 되면 이렇게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립하려고 올라오는데 이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어디로 올라오냐면 길동, 천호동, 명일동 이쪽으로 올라온대요. 근데 그 뒤에 심각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걔네들이 지금 굉장히 마약에 많이 손을 대고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교회 많은 이 명일동, 길동 이 지역에 왜 우리를 이렇게 또 모이게 하셨는가? 또 그런 기도 제목을 또 붙잡게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아이들이 쉽게 접하고 그리고 마약은 담배 그리고 또 술하고 또 다릅니다. 한번 접해놓으면 끊이질 못해요. 지금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 국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약이 통과하는 중간 기점이었는데 코로나 되면서 바뀌었답니다. 마약 최종 목적지가 된 거예요. 소비 국가가 된 거예요. 그게 지금 항공 우편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대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그거를 가진 데다 다 숨겨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 그리고 뭔가를 답답해지는 공황증 어딜 나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내 정신이 완전히 병들어버린 정신병 그리고 이게 몸으로 나타나는 질병 이런 것들로 완전히 지금 장악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쉽게 말을 하면 이게 뇌의 문제가 와버린 겁니다.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평안하게 내가 뭔가를 집중하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애들도 다 안다니까요. 그리고 작은 뭔가 이렇게 못하는 사람들도 내가 그렇게 집중해야지만 잘 된다는 거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 나는 이거 하고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지각은 있는데 안 따라가죠. 이게 어디에 문제가 왔습니까? 뇌에 문제가 온 겁니다. 뇌의 구조, 시스템 자체가 호르몬 체계 자체가 붕괴가 된 거예요. 도저히 그런 것들을 내가 섭취하지 않고 취하지 않으면 뇌가 안정을 못 얻고 뭔가 불안하고 막 이렇게 극도적인 강박적인 현상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 뇌는 우리의 영혼과 연관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영혼이라는 배경과 만나져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돼 있고 그리고 지옥에서 살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교회에서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말을 못 해줘요. 관심도 없고 그냥 사람 많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부흥하셨다 그러고 와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설교 잘 듣고 말 잘 들으면 그거 괜찮다 그러고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와서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완전히 부적직거렸거든요. 그랬는데 너무 기분 좋고 평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여기 지금 그냥 예배당 시설이 아니라 애들 돌아다니면 찍고 막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야 거기 가면 안 돼, 그거 만지면 안 돼. 어른들 하는 소리가 맨날 하는 소리 그거잖아요.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그거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 저 아이들이 어디 가서 복음을 듣겠나, 어디 와서 예배를 드리겠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거 말해줘야 됩니다. 말해주지 못하니까 애들이 와서도 지들이 불편한 거 알아요. 이 교회는 내가 다시는 못 오겠구나. 애들도 안다니까요. 애들이 더 잘 알아요. 이 교회는 내가 가봤자 별 소용이 없구나. 잘한다니까요. 아, 이 교회는 평안하구나. 이 교회는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나한테 말을 해주구나. 여기에 나한테 가면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겠구나. 다 영적으로 감각적으로 다 체크를 합니다. 근데 교회가 복음만 말해주고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교회 필요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라 그랬는데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내버려버리고 사람들한테 밟힐 거라 그랬잖아요. 교회가 지금 그런 꼴이 돼버렸습니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채워주려고 교회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속에 역사하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강조하라고 교회가 있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만 교회에서 전달해 줄 수 있는데, 다른 종교하고 수준이 비슷하니, 다른 종교에서도 강조하는 거 그것조차 말을 하지 않으니, 다른 종교에서 들을 수 있는 시원한 답도 주질 않으니, 맨날 교회 오면 하지 마라, 하라, 뭔가 바쳐라, 그거 해라, 그런 소리만 막 강조를 하니 올 이유가 없고 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과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오히려 살리지 못하고 우리도 이 문제 속에 있다면 조금 오늘 답을 얻고,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제가 제 과거를 돌아보니까 왜 현장은 이렇게 죽어가는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살리지 못하고 내한테 복음이 있는데 왜 그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됐을까, 이런 걸 많이 이렇게 죄책감 느끼면서 살았던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간증 드렸잖아요. 저희 아버지 그 기도 한번 해가지고 술 끊으셨다고. 그리고 저희 집안 완전히 그 출애굽기 3장 18절 그 역사 일어났었다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집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했다고. 난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디 돌아다니는 막 술 완전히 취해가지고 돌아다니는 노숙자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 눈에 달리 보인다니까요. 제가 성남에 살았을 때 있는데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우리 집 밑에가 이렇게 사람 다니는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여자 꼬마 애가 초등학교 한 2, 3학점 되는 그 목소리 같아요. 아빠를 붙잡고 엉엉 울더라고요. 아빠 내가 잘못해서, 아빠 제발 술 좀 먹지 마, 아빠 내가 잘할게, 아빠 우리 행복하게 살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짜리 애가 내 예전 아버지한테 했던 말 그대로 지가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밑에 내려가 봤더니만 이미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 마음, 그런 안타까움은 있어서 복음 전하고 만나면 애들 혹시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으면 붙잡고 복음 전하고 막 그랬는데 웬걸 택도 없이 안 변해. 나는 살아났고 나는 힘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힘을 얻었으니까, 내가 변했으니까 이걸 전해주면 이 사람도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택도 없어요. 변하질 않아요. 와가지고 더 문제만 일으키는 것 같아. 오히려 내가 그 사람들을 더 문제 속으로 밀어 넣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래 괜찮겠다 살겠다 싶어서 왔다가도 잘 풀리가 않으니까 어디 도망가 버리고 연락도 잘 안 받아요. 왜 그랬을까? 내가 불신자 상태였더라고요. 내 생각과 눈이 불신자였더라고요. 제가 생긴 건 이렇지만 되게 예민합니다. 인정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민합니다. 섬세하고. 인정을 다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다는데 어떡할 겁니까? 어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과거에 마음에 드는 교육자가 내 주변에 없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래? 훈련을 왜 저것밖에 안 받아? 왜 훈련 받았는데 저 모양이야?
아니 그리고 교육자 지도자라면은 뭔가 이렇게 내가 흠모할 만한 게 있어야지. 그런데 내 마음속에 전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교육자가 내 주변에 없어. 그랬는데 내가 많이 잘 못 봤던 거겠죠. 그래가지고 내 마음속으로는 그 요즘 애들 말로 무시를 하는 거예요. 에이, 나보다 훈련도 못 받았지. 다락방도 나보다 늦게 시작했지. 그다음에 메시지도 보니까 나보다 좀 못하는 것 같아. 그리고 목사님이 슬 나를 괜찮게 여기시는 것 같아. 그때 내가 군대 제대하고 나오는데 이래가지고 열정 열심히 있잖아요. 막 그러니까 애들도 많이 부흥 조금 시켜놓고 막 그러니까 막 그런 자만심 교만심 그거 합해져가지고 그 눈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다 뭔가 그럴까 내가 흠모할 만한 게 없어. 다 무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자연스럽게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옵니다. 마음속에 있는 거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내가 우리 시연이 미워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뭐 잘 안 듣고 있으면 손으로 한 대 때리고 이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근데 얘가 너무 귀엽고 막 이렇게 좋고 막 이러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런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영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적인 뭔가가 안에 쌓여 있으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딱 놔두고 그 사람들끼리 연합을 해가지고 나를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때 그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 걸로만 생각을 했지. 와, 이 사람들도 뭔가 이렇게 나를 은근히 그러네. 그렇게 생각을 했지. 내가 그 사람들을 먼저 마음속으로 존경하지 못하고 귀중하게 못 봤다는 사실은 내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 내가 대단하다, 내가 잘났다 이런 맛에 취해가지고 아이 나쁜 놈이었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가 완전히 뭘 못하는 지경에까지 딱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하나님이 몰아세우시더라고요. 쥐 있잖아요. 쥐를 몰아가지고 고양이가 그냥 안 죽이지 않습니까? 데리고 놀다가 툭툭툭 쳐가지고 얘가 심장마비 걸릴 때쯤 콱 잡아가지고 잡아먹잖아요. 아 그런 거 짤 못 보셨어요? 고양이가 쥐 데리고 놀다 그렇게 죽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뭔가 이렇게 쥐 몰듯이 톡톡톡톡 쳐가지고 딱 저 구석 있잖아요. 그거 딱 몰아놓고 말씀만 계속 보는 그 시절로 나를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내 눈이 잘못된 거구나.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없지. 그 다음에 내 뭔가 마음에 충족 안 되지 불만 있지 이런 것들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결국 내 상태가 내 마음 상태가 결국 불신자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나?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내가 변화시킨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내가 이렇게 막 뭐 많이 안다 그래도 그 힘이 세다 그래도 막 이렇게 완력으로 애들 막 조용히 시킬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애들을 조용히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마음까지는 잔잔하게 못 해요. 한번 해가지고 겁은 줄 수 있어도 그건 못 한다고요. 근데 그 사람을 진정으로 뒤집어 엎으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게 나한테 안 나타지는 거예요. 왜냐면요 내가 불신자니까. 내가 예수 안 믿는다는 말이 아니고 내 상태, 눈, 관점 그게 불신자예요. 성령이 역사할 틈이 없지, 이가 없지. 그러니 하나도 역사 안 일어나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뭘로 떼어 붙여야 됩니까?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가진 것으로 떼어 붙여야 돼요. 많으면 내가 가진 게 많고 지식이 높고 수준이 좋으면은 그게 오래 갈 수 있지만 내가 그 정도 수준이 안 되거든요. 빨리 망해버리더라고요. 그게 다행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오히려 뭔가 다 안 되도록 막아 놓으시더라고요. 내 자존심을 완전히 꺾는 그런 시간표를 하나님 가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뭘 처음에 제일 회복하게 만드셨냐면 예배를 계속 처음에 회복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우리 가족만 그 조금 방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예배 제일 좋았던 때가 그때입니다. 제일 행복했던 때가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나의 마음속에 답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데 아 그렇구나.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그래 나는 이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됐냐면 예배가 회복되고 나서 뭐가 됐냐면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처한 장소가 가장 작은 장소지만 가장 넓게 보이고 237 세계복음할 수 있는 장소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변에 붙여주신 사람들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만난 사람들을 제가 매일 찾아갔어요. 매일 찾아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복음 나누고 같이 다락방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같이 뭔가 이렇게 전도운동하고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거 했는데요, 바뀐 거 하나도 없거든요. 내 살이 엄청나게 빠졌나, 아니면 우리 집이 잘 살아졌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막 우리 환경이 좋아졌나, 그거 하나도 없었는데 단 한 가지 바뀌었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 내 영적인 상태, 불신자 상태에서 신자 상태로 바뀐 거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살아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의아하더라고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그리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연속되더라고요. 계속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뭐 바꾸라고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불신자 상태에 있는 거 요거 내가 바꾸려고 노력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리고 굳혀져 있는 거 어떻게 바꿔? 맨날 그렇게 봐지는데. 말은 처음에 들을 때 바꿔야지 생각이 들죠. 그러나 다시 돌아가 보면 문제 당하면 또 원상태로 가 있잖아요. 그래, 지가 잘못이고 제가 잘못, 1번 잘못이지. 뭐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는 잘했는데. 나는 복음 가지고 있는데. 나는 대단한데. 그렇게 생각이 돼버리는데 당연히 안 바뀌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배 통해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고 내가 힘을 얻으니까 어느 순간에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바꿔야 된다면, 단 한 가지를 바꿔야 된다면 내 생각과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진짜 바꿀 것 있다면 그걸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내 생각과 관점이 묻어져 나와서 결과로 나와지는 게 삶이고, 그리고 그 삶에 문제가 나타나면 그거를 내 생각과 관점 속에서 이렇게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오면 그걸 해결하게 돼 있습니다. 바꾸려면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내 생각도 바꾸려고 노력 안 해도 됩니다. 예배에 은혜 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바꿔 주실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간증했던 것처럼 힘만 생기지 않고 응답만 오지 않다가 하나님이 주신 거,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저를 바꿔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저에게 찾아온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조금 24 해야 됩니다. 다른 거 24 하지 말고, 다른 거 관심 두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 그거에 내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다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영적인 질병의 시대에 내가 당하지 않고, 그리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문제 당했을 때 그 사람들을 살려줄 수 없습니다. 힘 없이는 세상 부럽게 보일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는 나도 지킬 수 없어요. 그 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요, 불신자가 또 사람들에게 말하는 방법인, 그래 네가 요거 잘못했지, 그래서 요렇게 바꿔, 요런 식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거든요. 야, 너 이거 잘못했지. 그래, 니들 불륜도 했어, 소송도 했어,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싸우기도 했어, 그리고 성만찬도 제대로 몰라,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어,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면 요렇게 해. 그렇게 답을 제시한 게 고린도전서거든요. 우리가 읽고 있는 9장 10장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의 해결책, 또 하나의 뭔가 행동 강령, 네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율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오늘 고린도전서를 쓴 게 아니에요. 앞에 서론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근본적으로 뭔가 제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근본적으로 내 생각과 상태가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고 또 전달이 된 거 아닙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문제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그 지침으로, 행동 강령으로, 율법으로 답을 준 게 아니고, 너희들 속에 성령의 역사에서 근본적인 응답이 나타나서 힘이 생겨나서 그거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태로 가야 돼.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야, 니들 살릴 수 있는 거 복음인 거 다 알고 있잖아. 그 복음을 다시 붙잡아야지. 그 복음 속에서 오는 근본적인 응답으로 니들이 살아나야지. 그래야지 그거 안 하게 돼 있지. 안 하려고 내가 안 해야겠다 그러면 더 생각나잖아요.
내가 이걸 하나 해야겠다, 안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더 땡기잖아요. 안 그러시나 보네요. 안 그러신 걸로, 나만 그런 걸로, 나만 수준이 좀 그런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안 해야겠다 그러 생각하면 더 거기를 가더라고. 보니까 안 봐야 되겠다 그러면 더 봐지고, 안 해야 되겠다 그러면 더해지고. 사람이 이상해요. 청개구리 심정이 있는가? 다 그런 근본 습성이 있는가?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된다, 하라, 요런 행동 강령을 바울이 제시한 게 아니고, 너희들의 문제가 이렇게 많으나 너희들이 복음의 사람 아니야. 그 복음의 사람으로 근원적인 응답을 얻어. 그래서 그거 안 해도 되는 참 자유를 누려, 참 해방을 누려, 참 해결의 길을 누려. 그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게 복음 안에 있어. 그거 다시 붙잡아.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사람들이요 거의 대부분 착하다, 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세상을 좋다 그러고, 아니면 세상 악해서 세상 따라가지 말라 그러고, 거의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을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살아가야 될 터전이다. 더 앞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현장이다. 그러나 그 뒤에 우리에게 진짜 주신 세상을 향한 사명이 뭐냐? 세상은 내가 정복하고 살려야 될 선교지다. 나를 그곳에 파송해 놓은 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수가 다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많은 풍파 그리고 갈등, 그런 고민들 많이 겪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은 어떻다, 사람들은 어떻다, 다 그렇게 머리에 세팅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으로 바꿔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터전이니까 버리거나 좋다 할 평가 대상이 아닌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인 거예요. 근데 그 세상 그 현장 속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살리러 가도록 나를 그곳에 파송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부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겉에 드러나는 것 보고 아이고 대단한 사람 많거든요. 요즘 SNS 보세요. 얼마나 이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잘난 사람들 많은지. 그런 것들만 다 도배가 돼 있어요. 근데 다 보니까 필터 끼고 뭔가 다 조작하고 다 그렇다 그러대요. 믿을 게 하나도 없대요. 겉만 보면 대단한 것 같지만 그 대단한 세상 속에 구원 얻을 만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만 딱 없어요. 그래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다 보면, 세상을 살다 보면 두려워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말 한마디 가지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가진 권력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내 걸 다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네가 이것만 좀 잘해줘봐, 내가 네한테 좀 뭘 길 좀 열어줄게, 그렇게 우리를 꼬시는 사람, 그리고 위력을 가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레눔트리 가면 좋은 사람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상한 사람들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이렇게 중요한 걸 뺏으려고 시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단한 권력을, 나를 생사를 좌지우을 수 있는 권력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편안치 않은 거예요. 뭔가 숨은 영적인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게, 그게 뭔가 이상한 증상으로, 이상한 폭력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나한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잘 봐야 돼요. 속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데 그게 건재합니다. 머리만 깨졌지, 권세만 사라졌지 아직도 활동하고 있어요. 옛날 태권도 구단이 타락했다고 그래서 그 태권도 실력이 어디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나온다니까. 나쁘게 타락해버리면 그게 더 발전돼서 우리에게 다가올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악한 영의 역사 분명히 있습니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세상은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고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면을 바라보면 다른 것, 틀린 것, 그래서 결국은 망할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부러워할 필요 없고, 그리고 또 두려워할 필요 없고, 그리고 우습게 볼 필요 없이 그들을 살려줘야 됩니다. 세상이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 세상 속에서 살다 왔던 성도들한테 이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요즘 결혼에 대해서 말이 많죠. 요즘 다 비혼주의로 간다 그러는데 성경적으로 잘 가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냐? 야, 그거 굳이 하지 마라 그래요. 뭔 소리야? 야, 그거 굳이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혼자 있는 것도 좋다. 이혼을 했거든. 왜 굳이 합칠라 그러니? 혼자 살아보면 좋지 않더냐? 그래서 굳이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강조점이 있습니다. 사단에게 시험 들지 않도록,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않도록 그렇게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말라는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 하라 이때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뭔가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정욕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를 뭔가 이렇게 영적인 생활을 딱 방해할 수 있으니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보고 있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영적 생활에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그 당시 때 바울이 말했던 결혼관과 지금 결혼관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지 말라 하라는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야,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되면 조금 아내라도 멀리해. 남편이라도 멀리해.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섬기지 마라. 그 말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고린도는 우상으로 넘쳐나는 도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잡으면 다 신전에다 갖다 바쳐서 제사를 드리고 고개 뒤로 빼 돌려줘서 그거를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먹는 거 신자들이 그거 우상에 바쳐진 재물 먹는다 그래가지고 새신자들이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았대. 원래 이렇게 바른 생활 사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살아서 모르지 모르지만 바른 생활 사는 애들이 있거든. 야, 교회 와 보니까 이게 완전 그 우리가 살았던 거하고 비슷하게 살고 있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살고 있네. 바른 생활 사는 애들이 있잖아요. 와서 보니까 교회에서 똑같이 그러고 있거든. 그러니까 시험이 들었지. 이해되시는 걸로. 그래가지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그 우상 제물에 바쳐진 거 왜 굳이 먹으려 그러느냐. 좀 사람이 시험다 그러면 안 먹을 수도 있지.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 논쟁입니다. 그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안 있었잖아. 그래서 사도 아니잖아. 그렇게 시비 거는 사람들 어디나 가보면 요즘에 질량 또라이 보전 법칙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10명 중에 2명은 나를 좋아하고 6명은 관심 없고 2명은 나를 싫어하고 참 사람들 말 잘 지어내요. 그렇죠. 그 말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 그런 것처럼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뭘 거냐면 당신 사도 아니잖아.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었잖아.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당신이 말한 복음 우리가 받을 수 없어. 그게까지 나가버리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 말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도 인정 안 하는 그런 것까지 논쟁이 되게 돼버립니다. 제가 편집을 잘못했습니다. 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우상 숭배 거기 그 속에서 살아왔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거 당연히 우리가 옛날부터 해오던 문화잖아. 그리 생각을 하고 자연스럽게 또 가서 열심히 또 가서 옆에 같이 서 있거나 아니면 같이 또 예배 드리고 있네. 그거 가서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고 그 우상 신전에 가서 같이 막 제사 드리고 그러니까 바울이 황당할 거 아니에요. 야, 니들 그거 귀신한테 하는 건지 몰라? 그걸 알려주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그리고 여자들은 머리에다 가려라. 그러면서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여자들이 들으면 난리 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생각이 그랬고 유대인의 생각이 그랬다는 거지 지금도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그걸 따와가지고 여자분들은 뭘 씁니까? 유변사포 이거 씁니다. 그런 것처럼 그걸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중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너무 이렇게 드러나게 행동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너무 주장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화합을 해서 같은 한 몸으로 복음화를 이루어야지 자기 자신을 너무 주장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지방이 여자들이 좀 셌나 봐.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한 거지요. 그러면서 성만찬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그 예전에 성만찬은 그냥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을 하면. 그런데 꼭 늦게 오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처음 오는 사람이 음식이 많으니까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저 정도 등치 있는 사람이 한 10명 와가지고 먼저 먹는데 뒤에 오는 사람들 한 20명 정도 돼. 그러면은 남는 게 별로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뒤에 오는 사람은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 처음에 참석한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고 이런 것들이 아무 개념 없이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야 그거 몸 분별해야지 안 그러면 죄 짓는 거하고 똑같아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부러워해버리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문제거리가 돼버립니다. 오늘 보세요. 다 문제거리잖아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거를 지금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복음 중심으로 사람들의 눈을 자꾸 바꾸는 일들을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뭘 강조하고 싶었냐면 야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근원적인 응답 복음에서 오는 응답을 받지 못하면 세상에서 가져왔던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 세상을 이기는 힘이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응답 속에서 오니까 그걸 붙잡아. 그렇게 바울이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니까 결혼 그리고 이성 교제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부르신 대로 너희들을 부르신 그 은혜대로 족하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고린도서 8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우상 제물 때문에 시험든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랬냐면 바울이 야 나는 사람이 내가 먹는 것 때문에 시험든다면 절대 평생 고기 안 먹을 거야.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그렇잖아요.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그거 평생 안 먹을 거야. 만약 이 사람이 마음속에 혹시나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우상한테 바쳐진 재물 그걸 먹네. 그러면 시험 든 사람이 있다면 그 시험 만약에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시험 든 거라면 그리스도께 범죄하는 거하고 똑같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마태복음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소자 하나를 시험 들게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다 매가지고 바다에 떨어뜨리는 것보다 더 심한 일을 그 사람한테 하는 거라고. 그보다 더 심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 하나를 실족시키는 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우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니까 사람 하나는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성전 하나를 파괴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된다면 나 영원히 안 먹을 거야. 영원히 그 맛있는 거 안 먹을 거야. 그 정도까지 복음의 결단인 겁니다. 사람 하나 살리기 위한 결단이고 뭔가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살기 위한 그런 결단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9장 14절에 보니까 결국 키 핵심 메시지가 나오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거 아니냐. 우리가 복음 전하라고 부름받은 파수꾼들 아니냐.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복음으로 모든 문제 해결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너희가 복음으로 사람 살리고 복음으로 너희도 사는 거 그거 택하고 근원적으로 그걸 바꾸는 거 그 응답을 받아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안 먹어서 하나님께 영광 나면 안 먹어야죠. 근데 같이 어울려주고 먹어야 돼서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면 같이 있어줘야 되죠. 기준은 사람 살리는 데 있고 내가 살아난 데 있고 그리고 근원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 오는 데 있습니다. 먹을 것만 자유가 아닙니다. 먹지 않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자유가 어디서 나옵니까?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근원적인 복음의 힘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내가 응답이 넘쳐나고 힘이 생겨나면 이 모든 것들에서 자유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힘이 없고 뭔가 내가 이렇게 무너져 있고 내가 뭔가 빈곤해.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나한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상 부럽게 보이고 두렵게 보이고 우습게 보이고 그러다가 망해버리고 그렇게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오는 근원적인 힘으로 살아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에 집중하고 더 깊은 단계로 몰입하고 그리고 최고의 단계인 평안으로 가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세상 살리고 치유하고 근원적인 힘이 이 속에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그냥 마음속에 결단만 계속 하세요. 기도에 집중하려고 기도 행위로 빠지지 말고 그거는 뒤에 할 일이고, 일단 뭐부터 하시냐면, 그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복음 속에서 오는 힘을 얻어야 되겠다. 나한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힘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세상 살 수 있겠다. 결단만 하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는 거 깨닫기만 하세요. 근데 그게 계속 쌓이잖아요. 어느 순간에 보면 나를 기도로 이끌고 있습니다. 예전 미국에서 유행했던 책이 목적이 이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의 목적, 쉽게 말해서 깨달아진 거, 우리가 결단한 거, 그게 우리를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만 하세요. 이거 목사님이 행동을 해야죠. 기도를 열심히 해야죠. 아닙니다. 우리는 근원적으로 우리를 살려내서 그 근원적인 응답 속에서 우리가 되어지는 역사를 맛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안 지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를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실제로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나야지 우리 후대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결단만 하세요. 괜찮아요. 제가 보증 드릴게요. 결단만 하세요. 깨닫기만 하세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어느 순간에 보면 기도 집중소 여러분 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는 그거예요. 바울이요, 야, 요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그러라고 지금 고린도전서 쓴 게 아니다니까요. 야, 복음 위해서 우리 살라 그랬잖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면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사단한테 뭔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생활하기 위해서 집중해야지. 그렇게 복음 안에서 오는 힘으로 되어지는 삶을 그 제시하는 길을 바울이 오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만 하면 됩니다. 이러면 딱 한 가지가 달라집니다. 눈 관점만 달라집니다. 그렇게만 되면 됩니다. 이게 바로 24가 된 상태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피곤해. 뭔가 일 잘한대. 그리고 생각은 하나도 안 바뀌어서. 24가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이 아닌 거예요. 내가 기도 하나도 안 되고 있고 막 실패하고 있어도 내 눈만 바뀌어져 있고,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축복 주시려고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만 딱 붙잡고 있으면 그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응답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근원적인 힘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거에 포인트 두지 마시고, 그래,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근원적인 힘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거야. 그 주실 수 있는, 그거 누릴 수 있는 기도 집중으로 들어갈 거야. 내가 이거 할 거야. 내가 이게 필요해. 요거 깨닫기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바꿔놓습니다. 분명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응답 속에 되어지는 그런 축복 속에 여러분 모두 응답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근원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응답, 그것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어 전도사로 세우시고 세상 살릴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나를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응답 주시는 것 체험코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신자 상태로 내 눈이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상태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상태로 내 눈과 관점이 바뀌어져서 모든 문제를 기회로 바라보고 모든 축복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